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에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이 관심을 끌어야 돼요. 그렇죠? 이야기를 들을만하다, 또는 설교를 오늘은 잠 안 자고 좀 들을만 하겠다 싶을 만큼 초반에 뭔가 임팩트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가만히 제 설교 스타일을 보니까 그렇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는 예화를 한다든지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바로 예수님 얘기로 들어가니까 이분들이 예수님 얘기 시작했구나, 이제 마음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편하게 드시고 눈을 지그시 감을까봐 힘이 걱정이 됩니다. 바라기는 예수님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떨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갈릴리 지역, 그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이적과 표적들을 보여주셨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5장 앞장 14장에 보면 특별히 예수님께서 갈릴리 주변에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베푸셨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뭐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그 갈릴리 주변, 제가 그 성지순례를 다닐 기회가 있어서 그 주변을 이렇게 걸어서 다녀봤는데 얼마나 해가 예쁘게 내리쬐는지, 강하게 내리쬐고 잔디들이 있고 그 풀밭이 있고 언덕이 있는데,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나님이 베푸셨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닙니다.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기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풍랑을 잠재우고 갈릴리 호수 물 위를 걸으시는 기적을 보여주기도 하셨습니다. 또 그 갈릴리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질병을 나음받기 위해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는데,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면 낫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잡았어요. 그런데 정말로 그들이 나음을 입게 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같은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뭐냐? 그들이 집중하기를 원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다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그들이 죽음의 권세에서 노임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살게 되기를, 제발 죽지 말고 살아나는 영혼이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원하셨고, 그들에게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제 이 같은 예수님의 기적과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회개하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기도 하고 그분 앞에 나오기도 하고 그분의 제자가 되기도 하고 구원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들이 육신으로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살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15장 앞부분에 보니까 그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정말로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아무나 될 수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 가운데는요, 유대인들은 이 족보가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어느 족보에 속해 있는지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나 남미 쪽에서 이스라엘로 이민으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이민 오는 사람들이 반드시 해가지고 오는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인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족보를 돈 주고 사요. 유대인이 아닌데 아무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이스라엘이 살기 좋겠다, 이민으로 오는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젊은이들이 족보를 사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유대인이 아닌데도. 근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정말로 혈통적으로나 족보적으로 아브라함의 직계 몇 대 손, 이게 아마 자랑스럽게 따라다녔던 사람들일 거예요. 이름도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은 벤 누구누구, 이렇게 벤 예후다, 벤 구리온, 다 유대식 이름인데 무슨 이름이냐면 내 아버지가 누구다는 거예요. 누구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아버지 누구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얼마나 조상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는지, 자기가 유대인됨을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 유대인 중에 유대인 되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옵니다. 예수님에게 오는데 그냥 갈릴리 주변에 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온 정도가 아니라 15장 앞부분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요. 예수님의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들려오니까 아마도 유대인 중에 유대인들이었던 이 사람들이 혹시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닌가? 예수님이 정말 그런 사람인가? 예수님에게 와서 질문하고 예수님이 하는 행동을 잘
찬찬히 들여다보고 믿을 만한 사람인가 아마 조사를 하러 왔던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이들이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 비난하고 반론을 제기합니다. 왜 비난하고 반론을 제기하느냐? 그들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예수님을 보고 있으니까 율법에 비추어서 예수님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모든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이 특별히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근데 이 계명을 가지고 날마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십계명을 주시고 계명을 주셨는데 오늘 일상의 다단한 일들, 여러 일들 가운데서 어떻게 날마다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삶의 여러 규칙들을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거룩하고 정결한 민족이 되어라. 정결하게 산다는 건 뭘까? 적어도 밥 먹기 전에 손은 씻고 밥을 먹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규칙들을 장로님들이나 어른들이 다 정한 거예요. 그 안에. 그래서 바리새인의 뛰어난 선생님들이 그런 규칙들을 정했고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규칙들을 지키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 반론과 비난을 제기할 만한 이유가 있었는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기적도 일으켜요. 그런데 예수님이 잘못하셨어요. 뭘 잘못하셨느냐? 뭘 잘못했어요? 아니 유대인이라면 지켜야 되는 기본 중에 기본도 지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 씻고 유대인의 전통을 따르는 것 이거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손 씻었다고 쳐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을 바치겠다고 하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그런 기본적인 실수하고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 보인단 말이에요. 선생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그 제자들을 바르게 가르쳐야지. 제자들 교육을 똑바로 안 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잘못했다라고 예수님이 잘못한 부분을 가르칩니다. 소리를 높였습니다. 큰 소리를 냈습니다. 아니 유대인을 구원하겠다고 하고 말이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기본도 안 지키고 그런 기본도 안 돼 있는 사람이 무슨 메시아라고 저렇게 큰 소리를 치고 있냐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수군수군 되기 시작합니다. 맞네. 생각해보니까 맞아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기적을 하고 좀 능력을 베풀고 있는데 사람이 기본이 돼 있어야죠. 그 예수라는 사람은 참 이상한 사람이네. 좀 못된 사람이네 거기. 그 아버지가 누구야? 아버지도 모른대. 결혼하기 전에 아마 임신했다지.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아유 혹시나 해서 봤더니 역시나네. 역시 근본이 없는 사람은 안 돼.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영 아니야.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발걸음을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옮기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배경입니다. 두로와 시돈은 갈릴리에서 매우 가까운 지역인데 그렇게 가깝지는 않지만 지중해 쪽으로 약간 위로 올라가면 두로와 시돈이라는 유명한 당시엔 항구 도시가 있어요. 그 두 항구 도시로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근데 이 지역으로 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셨을까? 이 두 지역은요, 구약 성경의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서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별히 특출난 이방인의 도시 가운데 이방인의 도시예요. 혹자들은 이 도시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된 많은 이방 신들의 어디냐면은 이게 이방 신들이 이 두로와 시돈으로부터 다 전해졌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도시 가운데 이방인의 도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장 가까이 갈 수 있었던 이방인의 도시 가운데 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그곳으로 예수님이 발걸음을 옮기신 거예요. 수군대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감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해서 수군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도착했을 때 한 가나안 여자가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멀리서부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내가 당신의 종이 돼도 좋다는 거예요. 주라고 부르는 건. 주 다윗의 자손. 주인이요. 내가 당신의 종이라도 되겠는데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저를 제발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제 딸이 사느냐 죽느냐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그 여인을 힐끗 쳐다봤을 겁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복장이나 태도나 자세를 보니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당시에 복장도 아마 유대인이 아닌 여인들은 아마 다르게 입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다르게 입었을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하고는 달리 뭐 귀걸이를 했던지 머리 모양이 다르든지 말이 다르든지 아마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 냄새가 풀풀 나요. 여러분 좀 전까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뭐라고 손가락질을 받았어요? 어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말이지 유대인으로서 기본도 안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이지. 여러분 저 이방인하고 이야기를 하고 가까이 하면 유대인으로서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방인하고 접촉하는 건 좋은 일이 아니에요. 그냥 모른 척하는 게 좋겠어요. 못 들은 척 해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그냥 적당히 하고 물러가지를 않네요. 어떻게 이야기를 해요?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제발 자기 딸 살려달라고. 여러분 그냥 고상하게 이야기하고 소리를 높이는 게 아니라 비명을 지르고 고함을 치고 아마 떼굴떼굴 굴렀는지 모르겠습니다. 땅바닥에 떼굴떼굴 굴면서 사람들한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러 오니까 이 사람들한테 치였는지 몰라요. 땅바닥에 엎드려서 네 발로 기면서 예수님 만나러 기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대로 두었다가는 죽을지 살지도 모를 만큼 저 여인은 지금 구르면서 소리를 지르고 있어요. 저런 여자하고 엮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부탁을 합니다. 예수님, 저 여자 저대로 두면 안 되겠는데 한 말씀 하시든지 꾸짖으시든지 좀 어떻게 하십시오. 저거 좀 보십시오. 저 여자 완전히 정상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간만에 유대인다운 대답을 하십니다. 나는 유대인이야. 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면 돼. 만약에 예수님 주변에 예수님을 감시하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아마 그렇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간만에 유대인다운 행동을 하는구나. 제자들은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예수님이 이제 정말로 유대인들하고 취급을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하고도 상종을 안 하고 정말 욕을 안 들으시겠구나.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유대인처럼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자기 자식의 빵을 집어서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다는 거예요. 저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들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개, 돼지 같은 사람들이에요.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일 사람들이에요. 구원해 줄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우리 자식들을 구해야지 저런 이방인들 말이지 저런 사람들 상종하겠냐는 거예요. 그 찰나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그 이야기를 하면서 잠깐 걸음을 멈춘 것 같아요. 그 찰나에 이 이방 여인이 사람들 사이를 헤집고 왔는지 땅바닥을 기면서 왔는지 예수님을 붙잡은 겁니다. 예수님 앞에 왔어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예수님 살려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요? 유대인처럼 대답하셨어요. 그 여인의 모양새가 지금 네 발로 기어서 와서 온몸이 흙투성이가 돼서 개 취급을 당하고 있는데 정말로 몰래 예수님을 정탐하던 유대인들이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정말로 제정신이 좀 돌아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자마자 내가 자식들에게 줄 빵을 어떻게 개한테 주느냐? 줄 수 없다라고 말을 하자마자 이 가나안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네, 예수님. 제가요, 개 같은 인생입니다. 이방인이고요. 정말 당신 유대인들처럼 말하는 것처럼 개, 돼지 같은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개라고 한다면 그 개는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음식 부스러기라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때를 기다리셨다는 듯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인근의 유대인들이나 제자들이 듣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 손 씻지 않았다고 수군대던 사람들에게 다 들으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딸이 살게 될 거야. 내 딸이 죽음과 사망의 고통에서 노임을 받게 될 거고 너도 살게 될 거야. 예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왜 예배자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까? 어떤 신분으로 예수님 앞에 나와 계십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고 교회 오래 다녔고 내 옛날에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영접해서 구원은 이미 받아놓은 당상이고 기독교인으로서 주일이 되니까 내가 직분도 있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밥 먹기 전에 손을 씻었느냐 안 씻었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죠. 저 사람은 보니까 고인물에 씻어. 저렇게 해서는 손이 깨끗하게 안 씻어지지. 흐르는 물에 손을 깨끗이 씻어야지. 저 사람 뭔가 좀 기본이 안 돼 있네. 나는 손가락 사이사이도 깨끗이 씻는데 말이지. 저 사람은 손가락 사이사이도 안 씻어. 나는 흐르는 물에 비누로 깨끗이 씻었는데 말이지. 그 정도 가지고 되나? 나는 어제 새로 구입한 손 세정제로 씻었어. 특별히 나는 세균도 하나도 없이 깨끗이 씻었어. 예수님이 어때요?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어? 기본이 안 돼 있어요, 기본이. 여러분, 바라기는 이 자리에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죽고 사는 문제로 이 자리에 앉아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귀신 들려서 자빠져서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려고, 영혼이 병들어서 냄새나고 썩은 세포들, 악취나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숨조차 못 쉬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신음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문제 때문에, 그 문제로 해결받고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보다 중요한 문제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죽으면 뭐가 여러분들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니, 내가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부끄러운 거요? 뭐가 창피한데요?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내가 살게 된다면 자존심 상하는 문제요? 그게 중요한 문제일까요? 손 씻는 문제요? 중요하지요. 밥 먹기 전에 손 씻어야 깨끗한 모습으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문제 때문에 지금 비난을 받고 계십니다. 그 문제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일부러 이방인 중에 이방인 도시 두로와 시돈으로 오셨습니다. 뭘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느냐? 걸음을 왜 그곳으로 옮기셨느냐? 뭐가 중요한 문제라고 그들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구원이 누구에게 임하는지를 지금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살게 되었습니다. 그 여인이 살게 됐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손 안 씻는 예수님이지만 그분이 다윗의 자손임을 믿고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그 여인이 살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구원이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예수님 믿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손 씻는 문제의 메인 분들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영광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여인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본문의 말씀을 오늘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을 해주셔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이 크도다. 저는 이 믿음이 크다라는 표현에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다라고 한다면 믿음이 어느 정도 돼야 크다는 건가요? 큰 믿음,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을 주십시오. 기왕에 믿으려면 잘 믿어야죠. 큰 믿음을 가져야죠. 여러분, 어느 정도 믿으면 큰 믿음인가요? 또 어느 정도 가지고 있으면 또 작은 믿음인가요?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 마태는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이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을 보면은 굉장히 우리가 혼돈스러울 때가 참 많아요. 그러면서 내 스스로가 내가 저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큰 것 같아.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작은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은연중에 신앙생활하면서 한단 말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믿음이 크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시라 그러면은 될까요, 제가? 네. 믿음이 크다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믿음이 좀 작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아유, 권사님 감사합니다. 혼자 아유, 집사님 감사합니다. 나머지 분들은요? 큰 믿음 아니고 작은 믿음 아니고 내가 옆에 사람보다는 믿음이 좀 큰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분 마음으로만 손 한번 들어보셔요. 제 옆에 앉아있는 분보다는 내가 믿음이 좀 큰 것 같아. 여러분, 큰 믿음, 작은 믿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어느 정도면 큰 믿음이고 어느 정도면 작은 믿음일까? 목사한테 목사가 큰 믿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목사님이 큰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본문들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겁니다. 이렇게 마태복음 6장 3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와, 예수님이 보고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큰 믿음인 거예요. 8장 26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막 풍랑이니까 두려워해요.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표현을 해요. 14장 31절에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작은 자가 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큰 믿음이 있구나. 내가 어느 정도 돼야 큰 믿음이 될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표현하고 계시는 믿음이 크다 작다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크다 작다는 내가 저 사람보다 큰 믿음, 작은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표현상의 느낌이고, 큰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작은 믿음은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레벨이 있어가지고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단계가 쭉 있어가지고 교황은 큰 믿음, 그 다음은 작은 믿음, 작은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종류의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에요.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유대인들, 예수님 기적을 베푸시니까 내가 좀 믿어볼까? 대단해. 예수님 괜찮으신데요? 조금 믿어요. 작은 믿음이에요. 저 가나안 여인은 지금 절박하니까 큰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건 뭐냐면 가나안 여인은 믿는 사람이고 유대인은 안 믿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작은데 도대체 얼마나 작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 산 저리로 옮기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믿음이 어느만큼만 있어도 예수님이 보시고 큰 믿음이라고요?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큰 믿음인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내가 저 사람보다 크지? 아니요. 그런 건 없습니다. 겨자씨 한 알만큼만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 가나안 여인은 믿음이 있는 거고 저 유대인들은 믿음이 작은 게 아니라 이런 믿음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바라긴 이 목사도 믿음이 있는 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믿는 자로 앉아 계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믿음이 언제 나타나느냐? 언제 내가 믿음이 있다는 것이 드러나느냐?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때요, 연약함을 낫게 해달라고 찾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것으로 낫게 된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 없느냐의 모습은 여러분 언제 드러나느냐? 언제 드러나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웠습니다.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 표현이긴 하지만 강대상에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거를 멍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니면 반려견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요. 성경에 나온 대로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믿음이 있다는 것이 언제 드러났냐면 개 취급받을 때 드러났습니다. 내가 언제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드러나느냐? 내가 개 취급을 받을 때 드러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요, 처음에 예수님, 오호, 대단한데 생각했을 겁니다. 기적을 베풀어, 오, 괜찮은 사람인데, 성경에서 잘 알아. 오, 괜찮아. 오, 저 사람 한번 메시아로 믿을 만도 한 것 같아. 굉장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요, 사람들이 누구만 쳐다보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쳐다보고 박수를 예수님한테 보내네? 헌금을 나한테 안 하고 저 사람한테 해? 돈을 안 갖고 와? 나를 무시해? 그 순간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예수님 그거 안 돼. 누가 틀린 사람이 돼요? 예수님이 틀린 사람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금요일 저녁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면 유대인들이 비난해요. 반론을 제기해요. 왜 비난하고 반론을 제기하냐? 똑같아요. 자기들이 무시당하고 자기들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방해할 때, 여러분, 누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게 아니라 바울이 틀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으로 들어오면 누가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틀린 거예요. 예수님 틀리셨네. 그거 봐. 기본도 안 지키잖아.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예수님 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시다가 바로 이곳에 오셔서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봐라.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개처럼 취급받는, 너희들이 개 돼지반도 못하다고 여기는 이 여인이 믿는 걸 봐라.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십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 언제 나타나느냐? 내가 무시당할 때 나타납니다. 내가 개 취급을 받을 때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정받고 박수 받을 때요, 그때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세상 사람들도 다 그때는 좋은 얼굴 합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내가 무시당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 믿음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놓고 볼 때 누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을 중심으로 놓고 보면은 우리나라는 극동이에요. 극동 아시아지요. 끝에 있는 끝에 나라 중에 한 나라예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 나라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방인 중에 이방인인 줄로 압니다. 가장 복음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우리를 생각한다고 한다면 어쩌면 정말로 개 되지만 또 못하던 민족 가운데 하나로 우리를 여길지 모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 복음을 전하실 때 그분이 기도한 정말 감명 깊은 기도문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도문에서 저는 다른 것이 눈에 띄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님의 눈에 이 이방인의 나라가 어떻게 보였는지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눈여겨봤습니다.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메마르고, 하나님, 이 메마르고 가난한 땅입니다. 가난한 땅. 보이는 것은 정말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밖에 없는 땅입니다. 이 이방인의 땅이.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뭐에 묶여있다고요?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몰라요.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 고통을 고통인 줄도 모르고 있어서 그거 벗겨주겠다고 하면은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 민족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조선 남자들에 대해서 평가를 해놨어요.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하는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정치인들도 다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랍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수건 뒤집어 쓰고 다니잖아요. 가리고 다닙니다. 당시에 조선시대가 그랬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고 있고 치마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여인들을 얼굴조차 볼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존재조차 없던 여인들입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입니다. 이방인 중에 이방인이었고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좋은 말로 하면은 우리나라가 음주 가무를 좋아하고 놀기 좋아하는 민족이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술, 도박, 여자, 욕망과 욕정과 욕심에 쩌들대로 쩌들어 있던 민족이 이 민족인데 이 민족이 여러분 은혜 앞에 복음 앞에 섰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였고 개 같은 사람들이었는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고요. 이방인 중에 이방인입니다. 하나님 바라기는 푸스럭이라도 좋으니까 푸스럭이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왜 새벽 기도가 시작됐습니까? 저는 새벽 기도를 볼 때마다 새벽 기도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푸스럭이 은혜라도 달라고 새벽마다 나와서 세상에 어느 나라도 그렇게 기도까지 해야 되는 민족이 없는데 나와서 울면서 엎드리고 있는 성도들의 눈물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마땅히 은혜 받을 사람인 거예요? 아니에요. 푸스럭이라도 좋으니까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일하다가 저녁만 되면 엎드리면서 기도한 겁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가 왜 생긴 거예요?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 푸스럭이 은혜라도 좀 주십시오. 기도하던 사람들이 모인 것이 수요 예배입니다. 주님 앞에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던 것이 금요철야였고 여러분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고상하고 럭셔리해보고 좋아 보였던 적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왠지 반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손 들고 기도하고 울고 있는 모습 바라보면 세상 사람들이 제 정상이 아닌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왜요? 살아야 되니까. 부스러기 은혜라도 입어야 되니까. 손장원 목사님이 쓴 시가 저희 찬송가로 올라와 있습니다. 541장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양으로 손장원 목사님이 쓴 시가 찬송가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시를 이 찬양을 제가 불러보려고 되게 연습을 많이 했는데 곡조가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제가 찬양은 못 부릅니다. 근데 그 가사를 보면서 읽으면서 우리 선조가 붙잡고 있었던 은혜 입는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꽃이 피는 봄날에만 주의 사랑이 있음인가? 열매 맺는 가을에만 주의 은혜 있음인가? 땀을 쏟는 여름에도 주의 사랑 여전하며 추운 겨울 줄일 때도 주의 위로 변함없네.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 마귀 유혹 손짓 하나 고생 중에 인내하면 최후 승리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선조들이 찬양했던 찬양의 곡조입니다. 내 부귀영화가 없고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신음하고 울고 있어도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기도가 우리의 기도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스러기 은혜라도 붙잡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했던 믿음의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많이 성장했습니다. 어느 틈엔가 이방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교회 자랑할 것들이 참 많아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우리나라에 있다.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님들을 많이 파송한다. 우리나라의 복음화율이 이렇게 높다. 이방인이 아닌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말을 합니다. 새벽 기도는 그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의 10%만 나오면 성공한 거라고 목사님들이 얘기를 합니다. 100명이 나오면 10명 나오면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괜찮은 거야. 1000명이 나오면 좀 더 줄어드는 것 같아요. 1000명이 나와도 20-30명 모여요. 3000명이 나와도 제 경험상 30명 모이는 것 같아요. 30-40명 새벽 기도 자리에. 10,000명이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새벽 기도 1000명 안 모여요. 왜요? 우리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괜찮아졌다고 생각했거든요. 우리는 이제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무슨 문제가 중요해졌냐면요. 손 씻는 문제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요. 손 씻는 문제 가지고 서로 싸우고 있어요. 이제. 손을 깨끗이 안 씻었네. 저거 봐. 저럴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무시당하면 누구도 틀린 거예요? 예수님도 틀렸네. 거 봐. 예수님이 틀렸어. 내가 맞아.
향동교회 귀한 성도님 여러분, 우리 향동교회는 이제 조금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지도 모릅니다. 예배 처소도 옮겨지게 되고 또 교회 건축이라는 어려운 일들을 많이 감당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 일을 감당하면서 여러분, 유대인으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자로 서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믿는 자로 서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중요한 문제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게 된 놀라운 은혜가 이방인 중에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발 달라고 기도했던 그 믿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